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이제 시편 95편에서부터 시편 100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7편에 보면 이 심판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보좌가 이 공의, 여러분 의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의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 시편 97편입니다. 이 시편 97편은 사실 누가 지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이제 구약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맞소라 본문에는 표제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70인역 셉티아진트역에서는 다윗에 의하여 그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는 표제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견고히 확립된 자신의 이제 왕권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시에 이 뚜렷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히브리 언어로는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의 의가 변형되어서 4번이나 나오면서 또 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부하라, 적극적으로 악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통치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살아내라는 그런 이 많은 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이 짓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이와 말라크라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을 노래하는 이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97편 신정시입니다. 이 말라크는 이 멜렉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 왕 하면 여러분들은 통치하심, 지배하심, 다스림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 머리에 확 다 여러분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은 구세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주라는 개념만 갖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왕권의 이 사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어명 한마디면 우리가 여러분 이 사약이라도 우리 마시며 이 죽어야 되는 이 조선시대의 여러분 임금의 그 권세, 통치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세상 나라가 이 왕의 이 존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왕정시대, 절대 이 고난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는 왕은 엄청난 이 다스림과 통치를 갖고 있었죠. 다윗이 분명히 여러분 신정정치, 신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 가장 풍성한 나라, 모든 열방의 이방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이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죠. 이 본시는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인하여 땅과 허다한 섬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릴 이 환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1절부터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랬죠. 먼저 시인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자기 자신이 여러분 신이 되어져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의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중심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상대적 주관적 지식이나 감정을 진리의 주체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 지식과 학문, 문화와 문물의 기술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미혹받기 쉬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성, 자기의 여러분 그 집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1절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완전하신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우리가 온죄에 여러분 유전되어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의로 다스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렇게 구축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고 이 천년 왕국 때 더 나아가 영원 여러분 천국 때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에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의와 공평에 의해서 그들 모두의 삶을 정직과 진실,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종교교육자 여러분 존 칼빈은 이 본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존 칼빈은 얘기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결됨을 인하여 온 땅과 섬에 거하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장면을 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은 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한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통치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으로 전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오늘 자연 만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름, 흑암을 여러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한 다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솔로몬 성전에 구름으로 다 덮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5장에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였던 성전 안에 가득했던 이 구름, 여호와의 위엄과 거룩하심 그리고 충만한 영광을 현시했죠.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지도록 구름이 여러분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나가 이 흑암이 나와 있는데요. 흑암은 구약에서 모두 15번 사용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13번이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에 거하신다는 것이며 그 캄캄함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여러분 또 흑암과 또 구름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했죠. 흑암과 빛은 대조적이지만 이는 인간이 도저히 근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위엄의 이미지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냐? 하나님의 기초가 의와 공평의 그 보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는 의와 공평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통치자의 자리를 나타내지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왕들이 왕권을 갖고 뭘 하느냐? 국민들이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바른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살의 부왕 다윗의 여러분 뒤를 이어서 제3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가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바른 통치자의 이 권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지혜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가장 먼저 재판을 하는데 이 창기 두 사람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가만히 들어보다가 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저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성애를 갖고 있는 친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여인이 진짜 엄마구나. 그러면서 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장면이 우리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 재판권, 이 사법적인 판단,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재판을 이스라엘 왕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사법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당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의 행사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의는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또 공평은 미시파트라고 해가지고 판결하다, 판단, 심판, 정의, 공의라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역사 가운데서 투사되어 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원리로서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공의예요. 공의, 정의입니다. 만약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이 지닌 정치 권력을 자기 사욕에 따라 만용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권능을 임의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과 위험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며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괴로움이나 고통,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너무 길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드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이 반응을 느껴야 돼. 하나는 두렵다. 또 하나는 감사하다. 그 두 가지가 들어야 되죠. 왜 두렵습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그 두려움이 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공의롭게, 이 공평하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비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혜된 옛사람의 속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심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지성이 강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선이야. 계속 하나님과 따로 가고 있어. 임마누엘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죠. 빨리 여러분들의 죄성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3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불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에시 네파나유 텔레크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뭐라냐? 불이 그의 면전에서 걸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의인법을 사용하여 지금 불이 여호와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듯한 표현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혹은 여호와의 단에서 나오는 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지하기 가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이 빗물과 같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던 장면입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여러분 금초대와 분향단의 불을 피웠을 때 그들을 불살라 죽이셨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심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불사르시도다라는 이 원형은 나하트인데요. 이것은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다라는 시편 104편 4절의 구절과 시편 106편 18절에 하염이 악인을 살랐도라는 구절에서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런 용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과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 이미지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불로써 이 땅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철저한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오늘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의 불로 멸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서 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토요일에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신학교 시절에 신촌 세브란스 안병동에도 또 온자력 또 그 안병동에도 많이 다녔지만 또 제가 이 화상 환자들을 전도하러 다녔는데요. 이 대치동에 베스티안 병원이 우리나라 화상병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상 환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제가 그 전도를 다니면서 체험을 했는데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안으로 이 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에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이 화상 환자들은 형광등 불도 여러분 쏘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베스티안 병동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너무 심했어요. 다 이제 살 이런 데가 이그러지고 막 이 뼈까지 또 손상돼 가지고 이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암흑과 같아 캄캄해요.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화상병동에 입원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화상 환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고통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고통인데요. 여러분 자신들의 몸이 지글지글 타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그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막 불에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 시체에 불을 붙여 로마 신의 불을 밝히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여러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불은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구름, 흑암, 불과 같은 자연물을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심판의 모습들, 임재의 모습들을
이 자연현상을 비유해서 잘 표현한 이 시편에서 오늘 또 하나는 번개를 사용했는데요. 이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는 바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개란 서로 다른 기압차로 인해 대기권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온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장마철에 막 커다란 번개가 하늘에서 막 번쩍일 때 대낮같이 한순간 밝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번개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번개하면 중학교 때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그 번개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 사촌 여동생이 서울에 살았는데 우리 시골로 저 중학교 1학년 때 놀러를 왔어요. 우리 집에는 포도가 없는데 그 여름철에 포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우리 쌍둥이 오빠네 집이 있는데 거기 포도나무가 5그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 언니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포도 나무는 굉장히 가지가 여러분 질겨서 이 손으로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가위가 있어서 그걸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를 이게 따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세수대야 하나 들고 낫을 딱 들고 언니랑 갔어요. 근데 거기 쌍둥이 오빠네 집에 막 개가 짖더라고. 조용한 것 같았는데 이 포도를 이제 막 낫으로 자르고 있는데 이게 막 잘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막 조용한데 탁탁탁 나니까 거기 오빠네 세파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가 짖기 시작하더니 불이 확 켜지더니 누구야 하면서 그 가수원 배나무 가수원 밭에 5그루가 가상 옆에 심겨져 있는데 갑자기 그 쌍둥이 오빠 둘이가 고등학생 오빠들이거든요. 뛰어나오더니 또 그 아주머니가 같이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 언니가 나를 버리고 막 자기 혼자 도망을 치는데 저도 막 도망을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옆에 풀이 많이 우거졌어요. 여름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풀에 탁 뒹굴어가지고 그 물가에 있는데 숨어 있었거든요. 벼가 한참 자라고 있으니까 무성하니까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저를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근데 걔는 얼마나 후각이 예민합니까? 그 오빠들이 막 우레쉬로 이렇게 비춰오는데 제가 물속에서 잠수해 있는데 이 개가 막 킁킁거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분명히 일이 도망을 쳤는데 안 보일까 그러더라고. 한참을 찾다가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숲에서 이제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저 반대편 논두렁에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전봇대 밑에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이때 번개가 확 치더라고요. 천둥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그때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이거 주님한테 이거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번개 생각만 나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번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년기 32장 4절에도 이 번개를 표현해서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나의 대적에게 보수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개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땅이 보고 또르또다 그러죠. 땅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들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르또다에 해당하는 이 와타엘의 원형이 훌인데요. 이 훌이 뭐냐면 산모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온몸을 비비꼬면서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혀 힘이 떠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번개로 인해서 갑작스레 큰 공포에 사로잡혔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땅이 떨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어요.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러죠. 이 견고한 산들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밀랍같이 힘없이 녹아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랍 아시죠? 여러분들 초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4번 이 밀랍이라는 이 용어가 이 또나그가 사용되는데 초에 불을 켜면 초가 뜨거움으로 인하여 녹아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산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보세요. 전혀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견고한 피조물로 산을 생각하는데 또 산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건설한 인간 세상의 문명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산도 여러분 산사태나 눈사태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또 화산 폭발을 통해서 밀랍처럼 여러분 산이 폭파해서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상징할 수도 있네요.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앞에서 초가 불 앞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 무력화되고 초라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상징하면서 이 산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산들일 수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건설한 문명일 수도 있어요. 제국들. 그러나 또한 이 견고한 세상의 군왕들의 여러분 권력과 권세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과 통치하심 앞에서는 밀랍같이 녹아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역사 가운데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이방 나라의 심판을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노예로 붙잡혀 있다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와 600승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여러분 군대가 이 메뚜기 같이 많이 달려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미디안 용사를 다 수장시키고 몰살시키는 사건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 때 이 블레셋 군대에 가장 거구였고 어릴 때부터 맹장이었던 골리앗을 문매 하나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였던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여호사밧 군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천군천사를 풀어서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몰살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밀랍같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죠. 여러분 하늘이 의를 선포한다. 이 대단한 표현인데요. 이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의 원형 나가드가 쓰였는데 어떠한 물건을 빛 가까이 둠으로써 그 형상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어요. 이 복음 이 전파를 통해서. 그러나 이 시인이 오늘 선포하다라는 뜻은 어떤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가까운 거예요. 언어로 선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므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스러움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죠. 온 우주 만물은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현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구름 한 점 없이 여러분 너무나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볼 때
시편 기자들은 시편 19편에 궁창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정말 시인들은 감성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 그 나라들도 하나님 또 하늘님 하면서 하늘이라면 그 어떤 존재가 계신다고 여러분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양심 속에 그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소리가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다라고 시인은 오늘 표현하는데요. 이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았도다라는 뜻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명하다, 분별하다, 주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체험적으로 확고하게 무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보았도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시인은 세상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도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는 단순히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이 드러나는 곳에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는데요. 여호와의 진정한 왕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할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자연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조각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우상에게 인생을 바치며 자긍하며 사는 것을 이제 시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만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대신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허무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 언어로 엘랄림이 쓰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의미인데요. 사람이 나무나 돌, 동철로 조각하거나 주조에 만든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아무런 생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긍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자긍하는 자들은 영구의 수치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신구약 성경에도 우상 숭배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 모든 신들아 그에게 엎드릴지어다라는 표현인데요. 인간들이 새겨 만든 조각에 불과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무한 우상 숭배를 통해 경배를 받는 잡신들, 악한 영들, 마귀조차도 여호와께만 경배를 돌려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상을 만들고 신주단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거나 경배하면 그 주변에 악한 영들이 실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문이나 가정에는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저주와 질고와 가난이 역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연을 신으로 인간 세상 군왕들은 자신을 신격하는 이 왕들이 많죠. 신적 경배의 대상으로
자신을 추앙하게 하는데요.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이 7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한의 김일성 이 주체 사상, 이 김일성을 여러분 신격화시켜서 4만 명이가 넘는 동상을 여러분 세워서 거기다가 절을 하며 이 동상의 경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 숭배는 여러분 멸절당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삶부터 철저하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다른 거를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재단의 마음의 재단에 우상을 숭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신이 영광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이 자신의 마음의 재단에서부터 우상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통치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죠. 이 시온은 이 치온이라는 이 원어가 쓰여 내 눈에 잘 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높이 솟아올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시온 니코를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온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자신의 도성으로 만든 것과 관련되어서 사무엘 5장 7절에 맨 처음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과 동일한 용어가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시온과 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동의적인 표현인데요. 그래서 딸들이라 딸들. 이 딸들은 여자들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모든 거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죠. 왜 즐거워하느냐?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즐거워해야 되는가? 뭐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자녀가 잘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이 본질적인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오늘 이 유다의 딸들이 왜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기뻐합니까?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듣고 소망하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다라는 여러분 이 사마은은 유쾌하다, 쾌활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기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보다 몇 배 강력한 표현이 즐거워하였나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즐거워하였나이다라는 이 낄은 마음속에 있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쁨의 감정이나 북받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특이한 상황은 구약에 44번이 이 부분이 쓰였습니다. 즐거워하였나이다. 뭘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구원과 공의로우심 등으로 인해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과 그 공의로우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세가 정치계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주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랬죠.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지존하심, 위대하심, 초월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 땅 모든 신들은 하나님과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우상 내지는 자신을 신격하는 왕들, 절대 권력자들, 그리고 천사나 영의 세계를 포괄하는 표현인데요, 시인은 이러한 것들조차도 초월자, 전능자, 심판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초월해 계신다라고 합니다. 신적 존재로 여기는 모든 대상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이러한 모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존하시고 높은 분이시죠. 왜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타락한 마귀와 악한 영들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는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인간들이 섬기는 이 악한 영을 비롯해서 또 절대 군왕들,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들보다 높이 계신다라는 표현을 이 구절에서 시인이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성도의 거룩한 상과 여호와에 대한 감사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담 타락 후 원죄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 이 자기애라고 하는데요, 자기애가 강한 자는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세의 지말에는 인간이 타락한 실존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왔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그랬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애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타심,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명하였건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 의인들을 칭호하면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온 땅의 지존자요 모든 신들 위에 초월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고 그 은택에 감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거. 악을 미워하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악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거룩, 진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악을 사랑해. 악인의 편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잠언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여러분 성품을 갖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워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시누인데요, 이 시누가 뭐냐? 증오하다, 대적하다. 악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증오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쫓는 것도 지악이지만 악에 대해 아무런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냥 중립을 지키는 태도 역시 지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법은 어떻게 되냐냐?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의와 진리의 용사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거짓과 불의,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 악이나 악한 자들을 성도들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랬죠. 그 성도들의 영혼, 이 경건하고 성결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 성결한 자들, 죄악을 멀리하고 이를 대적하는 자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랬죠. 악인에게서 떼어내어 빼앗아 온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악인으로부터 잡아 떼어내기까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여러분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는데요.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는 모두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렸도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졌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 의인답게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뜻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자, 의인답게 살아가는 자로 축복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그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되고 아름다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쁘게 내가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다 그랬죠. 의인들에게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 잠깐 새 것을 사잖아요. 어떤 물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샀어. 며칠은 좋아. 근데 며칠이 지나면 실증나잖아요. 기쁨도 잠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밖에는 기쁨, 우리 이 여호와 밖의 모든 기쁨들은 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위한 것이죠. 다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름에 히브리 언어가 제케르가 쓰여졌어요. 원래 자카르가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의 날을 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절기도 주시고 어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라고 쓰인 것이 이 제케르 기념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시편 135편 13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라는 표현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려면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도는 미래의 기쁨이 예약된 의인의 길을 걸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 또 시인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10절에,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의인이라겠죠. 악을 미워하는데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악과 싸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의인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여 자신만 선하고 정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보호의 열매만을 거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그 마지막에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악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의인인 너희들 영원한 기쁨, 행복을 누리고자 원하면 우리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또 이 땅에 여러분들 선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악인들에게 박해와 고통을 받았어요. 순교의 자리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97편의 이 신정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이 실현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 여러분 천년왕국이나 더 나아가 영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인을 만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악인들에게도 선을 행하세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악인들이 굶주리거든 먹이고 여러분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 숯불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그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나 할지라도 사후에 죽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가 악을 행한 대로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악을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열방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